있습니다. 복음서가 286장 4조 같은 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3절 공부하겠습니다. 5달란트 가졌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는요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다. 많은 달란트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많은 달란트를 남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소만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에, 교회는요 어쩔 수 없이 구약 시대에 구약의 중심에 흐르는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요. 볼 때 출애굽으로부터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이 성막을 통해서 제사장 그룹과 레위기 집과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자손들 가운데서는 나시린을 통해서 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셨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역할의 소유자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가 바로 세워져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지파 하면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것 같고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 인생이 조졌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어서 우리가 레위지파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 레위지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셔서 세웠는데 그들의 의미는 결국에는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원래 초태생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를 대신해서 레위지파를 불렀다는 거죠. 너희는 죽은 자와 같아. 이것을 결국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온전히 새겨져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은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은혜에서 떠날 수 없는, 왠지 모르게 누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그 사람으로 꽉 붙들어 놓으신 그분들을 이야기해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이제 왕복시대에 이르러서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사장 그룹에 해당하는 사무엘과 또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이런 다윗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성전을 세우셨죠. 그렇게 세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붙들림 받아 십자가가 온전히 그 가슴에 새겨져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다윗왕처럼 솔로몬왕처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것은 아닙니다. 믿음 안에. 그러면 우리가 한 이야기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3장에 모압왕 발락과 그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했던 그 선지자 발람 선지자가 나오죠.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모압 왕이 그에게 내가 많은 은근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너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테니까 제발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다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으로 진격을 하고 있거든요. 가나안 땅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들립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파하고 그들 앞을 가로막는 모든 민족들을 다 멸하고 점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예요. 이 모압 땅 가까이 온 거예요. 이제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모압 왕의 그 두려움과 그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그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제발 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랬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지금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은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자, 이 말씀이요. 지금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하라고 했는데 축복하게 되어지는데 이 축복이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시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폐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야곱이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죄가 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흠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 힘이 들수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스라엘을요 무너뜨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창조주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능력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축복을 하니, 야 차라리 저주도 안 해도 좋으니까 축복도 좀 제발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요, 이렇게 3번이나 축복을 합니다. 모압 왕에게 있어서 발람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야, 모압 왕이 이 상황에서 어떠한 모압 왕의 방법이었는지, 발람의 사주였는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 주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을 붙드시고 있어요. 방법이 없는데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좋은 이 마귀의 수법이죠.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스스로 멸망한다는 거죠. 결국에는요, 이 방법이 먹혔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굴, 그 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 그들을 도우시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통치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교회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 내가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더욱 초점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만사오케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어느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가 않은 곳에서 하나님 거주게 하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풍성하게 소출을 주시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하셨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하셨고 하나님 다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서만 떠나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내 것이라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문제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사형통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했던 이 모압의 여인들처럼 하나님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벌을 받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로 인해서 바알 부호를 섬겼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때 들어온 여인들이 이방신들을 가지고 왔고 그 이방신들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게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틈이 벌어지는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면 세상의 그 어떤 것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 어떤 것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밖에 없죠. 또 하나님 의지하는 것에서 떠나서 세상에서 나를 도울 그 누군가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 누군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하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할 수 있게 항상 중점을 두어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돈독하게 가져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이 사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왕이 없으므로.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렸어요. 사사는 아까도 보았지만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인데 민수기 25장 5절에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개역개정에는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사사들에게 이르되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는 일을 담당했던 그런 리더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던 거죠.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모세와 여호수아도 항상 재판관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해 주기 때문에 그들도 어떻게 보면 사사의 의미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넓은 의미에서 다윗과 솔로몬도 사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특별히 사사기의 그 사사는요 하나님이 그 어두운 시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이에요. 모세가 세운 모세를 돕는 재판관들이 있었어요.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모세의 그 업무가 가중한 것을 보고 그것을 분담할 수 있도록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기로 하셨죠. 그래서 어떤 재판의 경중을 따라서 10부장이 처리할 수 있는 10부장을 처리하고 그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은 50부장, 그리고 100부장, 1000부장 그리고 더 중대한 사건들은 모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세운 그런 모세를 돕는 사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는 영웅적인 성격을 가진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이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들이라는 거죠.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사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직접 사사를 세우셔서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요 사사를 통해서 다스릴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규례와 율례를 지키면서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사사가 통치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그 사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없을 때에는 다시 또 범죄하고 떠나가고, 지도자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사가 있을 때에는 잘 유지되다가 그가 없으면 또 다시 범죄를 한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더라는 거죠.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어떻게 보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쭉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락에 빠져서 결국 사사기 결말부에 이르면 아주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죄악까지, 소돔과 고모라까지, 그런 상태에까지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소개를, 다시 말해서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사사는요, 불특정하게 어떤 특정 기간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쭉 강력한 그런 고난을 바탕으로 백성들을 하나님 편으로 인도할, 하나님께 올려드릴 이런 존재가 필요하셨고, 그래서 왕의 존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지만, 왕이 다스리는 통치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지만,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렇게 되지 않음을, 그것이 불가능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왕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왕의 통치를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제 왕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 결론부의 이 스토리를 보면 결국에는요, 이스라엘의 타락은 이 레위인의, 이 핵심의 레위인이 있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타락이 결국엔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으로 이어졌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게 옳은 것인지 모르고 그냥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은신상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 섬기는 거,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강력한 고난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올 그러한 존재가 필요해요. 그러한 존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왕을 세우심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통일왕국을 다스렸던 세 명의 왕은 아주 정확하게 사울 왕이 40년, 다윗 왕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이렇게 통치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각자에게 하나님 맡기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은 하나님이 패하셨고, 다윗 왕은 마음에 합하다 하셨고, 솔로몬 왕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다윗과의 약속을 통해서 그를 아들 삼아서 결국에는요, 사울처럼 패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 왕들의 특징인데, 이런 과정에서 사울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몇 번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을 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울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사무엘상 13장에 드러나고 또 한 번이 사무엘상 15장에 드러났죠. 13장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 블레셋을 상대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제 저 변방 국경에 블레셋이 이제 침범을 했어요. 그 소식이 들려왔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이라 군대를 소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에서 무기를 들 만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군대를 소집해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출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때에
사울이 이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됩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가야겠다. 근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상황이 오지 않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되니까 상황이 자꾸 위급해지니까 사람들이 막 자꾸 이제 막 사기가 떨어지고 뭐 요동하고 뭐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울이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럴 만한데 그런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사울이 잘못한 것에 비해서 그에게 여기 보면은 부득이하게 제가 번제를 드릴까 백성을 흩어지려고 하고 당신은 오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부득이하게 제가 드렸어요. 한번 봐주시죠. 그런데 그런 어떤 실수에 비해서 사울에게 떨어진 책망은요 굉장히 엄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거 한번 실수했다고 나를 왕위에서 잘라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면 이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결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레위인의 반역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그가 귀 기울여 들었다면 좀 더 기다려보자. 그래도 내가 어떻게 제사장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는가, 예배할 수 있겠는가. 사무엘 선지자가 오신 거야.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자손의 이야기를 몰랐던지 관심이 없었던지 레위인들이 그랬잖아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이렇게 쭉 자세하게 이야기하신 것은 이 고라라는 이 사람이 모세와 아주 가까운 모세의 삼촌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아무튼 나름대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모세와 아론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맡겼냐, 지도자 직분을 맡겼냐? 우리가 왜 그 일을 못하냐? 우리도 제사장 일을 할 수 있냐? 우리가 언제까지 이 성전에서 시간말이 같은 일만 하겠느냐? 이런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것 맡긴 그 일이 작은 일이냐 하면서 모세가 막 책망하죠. 결국에는요 이렇게 해갖고 다 모이라 향로를 가지고 모이라 했을 때에 땅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그 반역에 참여했던 레위인들이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는데 보니까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니 이게 뭐예요? 이 아말렉과 진멸하라 했을 때 그 아말렉과 진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그들을 분리시켜야 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요 자신들이 멸망한다고 결국 자신들이 마귀짓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다 죽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이렇게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에 붙들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 아니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려면 제사장 그룹과 레위 그룹이 잘 세워져야 되잖아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 따라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간혹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이럴 때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그래도 우리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임은 분명하지만 그 일을 담당하는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설령 여러분들의 눈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사무엘이 늦었잖아요. 연약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좀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분명하게 세워져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몇 번 반복해도 정말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거죠.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 1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인데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션이 사울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아말렉은요, 하나님이 과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그냥 힘들게 했던, 호시하게 그냥 그 산적대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아말렉과 싸우시리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아말렉을 좀 제거해라.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게 하는, 그들을 괴롭히는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진노의 칼을 그에게 맡기시는 거죠. 그랬는데 결국에는 사울이 자기 생각에는 다 없애는 게 너무 힘들고, 그것보다는 좀 괜찮은 것들을 좀 살려오고 좋은 것들을 좀 가져오고 남겨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게 좋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해왔다가 사무엘로부터 또 엄청난 그 징계를 듣게 되죠. 엄청난 그 선언을 듣게 되죠. 이전에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사울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내가 그를 버렸다, 먼저 알려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은 감정을 기도했어요. 사울을 위해서. 주님, 하나님 사울의 마음을 편하시다. 사울이 하나님 그 뜻을 잘 깨달아서 그 주신 미션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요, 사울은요 자기 기념비만 세우고 왔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15장의 말씀, 15장 22절 23절의 말씀,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도보다 나으니, 이렇게 하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탈락됐다 라고 선언을 하죠. 자, 레위 자손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 자손을 하나님 부르실 때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 보셨는데 어떤 헌신을 보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그 사람들을 진멸하는 그 명령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각 사람들이 그 형제를, 각 사람들이 그 친구를, 각 사람들이 그 이웃을 교육하는데 그들이 헌신했다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미션 그들이 감당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하여 이러한 명령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우선해야 될까? 하나님을 우선해야 될까?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 아니면 부모님을 찾아뵈야 될까? 이런 문제 앞에 놓인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고 부모님 만나 그 선택을 해야 돼요. 아무리 급하다고요. 참 우리가 비관한 예로 한 가지를 뭐 어떤 분을 예를 들어서 좀 죄송은 하지만 너무 명확한 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세우시려고 이제 피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간을 주었지요. 만약에 내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제 취소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주고 본인이 이제 그런 피택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피택 받겠다고 하셨고 또 저를 통해서 교육도 함께 받으셨어요. 근데 당연히 무슨 문제가 발생해. 그때 문제가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급하게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안수하는데 무슨 일이야?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수를 받기로 약속한다는데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이러한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다윗을 택해서 옮겼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잘 아시지만 한 번 더 좀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으면 자기 그 왕위에 오른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법궤를 들여왔어요. 법궤를 들여와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를 원했던 그의 마음을 가장 먼저 그가 이루었어요. 여호와의 궤를 자신이 만든 장막 안에 들여오는 그 일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때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면 자신의 어떤 의지를 관철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이에 동의하겠다. 다시 말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 궤를 옮겨오자. 이렇게 사울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묻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자. 하나님 함께해서 우리가 복 주신다. 하나님 함께해서 우리가 항상 승리한다.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좋게 여기고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법궤가 들여올 때 온 백성이 나와가지고 다윗도 앞에서 막 춤을 췄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도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과거 사사시대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났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 이러면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오며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요 항상 성전에, 주의 성전에 한 날이 나의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문지기로 있는 그 날이 그렇게 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그 모습. 그러면서 이제 레위인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이제 성막을 메고 다니거나 이런 일을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너희는 뭐해라? 찬양해라. 성가대 전문적인 성가대를 만들고 또 찬양팀을 만들고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감독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또 전문 작곡가들을 만들고 전문 악기 연주자들을 만들고 이거 다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거죠. 자기는 좋은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텐트 같은 장막에 거하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열망을 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지 않고 않으셨죠.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좀 보면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수금 연주하고 그 외모도 보면 막 다윗은 전사가 아니에요. 전사가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은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전사지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죠. 다윗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감성적이고 시인이고 하나님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했던 사람. 근데 그에게 하나님은 뭘 맡기셨냐면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 칼을 맡기시더라고요. 사울에게 맡겼던 그거 사울이 못다한 일을 다윗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전 건축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넘기셨고 여러분 왕으로 되어서 다윗이 우리가 참 그 믿음을 보니까 너무 위대하고 대단하지만 사실 업적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은 솔로몬 성전 세우고 한 거 아무것도 없어도 솔로몬 성전 이래가지고 자기 이름이 끝까지 빛나잖아요. 성전 세우는 게 멋있습니까? 나가서 막 전쟁하는 게 멋있어요. 하지만 그가 그렇게 원하는 그 성전 건축은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지만 그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울의 우리가 좀 뒷이야기를 한번 좀 보면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자 이 사울은요 마지막 그 임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전쟁을 나갈 때마다 그 과거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지시를 따라서 사무엘을 통한 지시를 받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항상 승리했어요. 그래서
비록 다윗은 더 큰 승리를 이뤄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사람들이 노래했지만 사울도 항상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사무엘이 만나주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항상 전쟁에 나갈 때마다 힘든 거죠. 이겨야 될지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항상 그 힘든 가운데 이 마지막 이 전투에서 사울이 마음이 완전 녹아내렸어요. 도저히 어떻게 될지 이거 나가서 싸워야 될지 어떻게 될지 아주 지금 상황은 급박한데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사울도 아마도 자신의 그런 위기를 느꼈던 거죠. 그래서요 어떻게 할 수 없다. 사무엘을 좀 한번 만나야겠다. 내가 과거에 늘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만나야겠다. 그래가 어떤 방법만 통하니까 신접한 데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을 올려오는 그 일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무엘이 환상 이렇게 빙이 돼가지고 빙이 돼가지고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28장 18절에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 이 이야기를 그 사울의 마지막 전쟁 그 앞전에 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말렉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다는 알 수가 있죠.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요 완전히 사지가 녹아내리고 기력이 빠지고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전쟁을 어쨌든 치렀고 그 전쟁에서 사울과 아들 셋이 다 죽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전쟁의 힘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불리한 상황에 이르러서 결국에는요 사울이 자기 칼을 앞에 두고 엎드려져서 자결을 했어요. 자결을 했는데 3일장에 보면 그의 목숨이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이때 이 사울의 이런 최후의 전쟁에 있기 전에 다윗에게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아기스라는 왕 편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아기스의 신복으로서 블레셋에 이제 있었고 왜냐하면 다윗이 이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 사울이 계속해서 자기를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는 그로 인해서 국방에 힘을 써야 되는데 계속해서 저 블레셋은 계속 침범하고 여러 가지로 이 나라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데 국방에 힘을 써야 되는데 자꾸 자기 찾는 데 힘을 쓰니까 사울이 안 되겠다. 다윗이 안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이나 아기스 그 편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있을 때에 이제 이 블레셋 연합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겠다라고 선포하고 각 이제 모든 방백들이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연합군으로 이스라엘을 치고자 할 때 다윗도 참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기스의 신복이니까 참전하려고 했는데 다른 이제 방백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참전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집으로 원래 이제 거주하던 곳으로 돌아왔더니 아말렉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부인까지 자녀들까지 다 잡아가고 뭐 성읍은 다 불탔고 이때가 다윗의 정치 역사상 가장 위기였어요.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을 대항하여 전쟁하는데 다윗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된다. 이것은 우리 부인과의 관계니까 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이거 안 되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참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막아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 않고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다 가족들이 다 잡혀간 거죠. 이때요 그 다윗을 따르던 충신 같았던 그 300용사들이 다윗을 돌로 치고 우리 여기서 끝내자 이런 사태가 거예요. 우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가지고 가서 아말렉을 다 정리하고 다시 다 그대로 다 대체해서 왔어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빼앗겼던 그대로 다 되쳐서 왔어요. 그 일을 결국에 아말렉도 진멸하는 일은 다윗이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갑자기 다윗 진영에 어떤 한 사람이 뛰어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사실은 아말렉 출신 용병인 거죠. 그런데 사울이 이 죽어가는 현장에 그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갑자기 자기를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목숨이 붙어있어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제발 나를 죽여다. 근데 이 아말렉 두 사람 가만히 보니까 이 사울인데 요거 다윗과 사울이 지금 관계가 그렇잖아요 서로. 그럼 이거
해가지고 내가 왕관하고 팔찌를 가져가서 다음 땅에 넣으면 야 나에게 상을 주실 거야. 아마도 이 마음을 품고요 사울을 죽이고 그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요. 요나단은 어떻게 되었고 아들들을 다 죽고 전사했습니다. 대속전공하고 물지요. 그리고 이 아말렉 병사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해하고도 그 목숨을 부지할 줄 알았느냐? 단칼에 없애버립니다. 그 마지막 한 명 아말렉 병사까지 다 처단하고요. 이 일을 완수하는 거죠. 여기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사무엘하 8장, 사무엘하 10장 이렇게 쭉 보면 다윗의 활발한 이 정복 활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때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다윗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것들이 완성되어졌다고 그래요.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민수기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땅,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정복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그 땅, 언제? 다윗 때에 온전하게 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전쟁하고 참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그에게 하나님 그 일을 맡겨 그 성실히 잘 감당했어요. 모든 일을 감당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가 나아가서 지경을 확장하고 넓힐 때마다 들어오는 모든 소식을 하나님으로 다 드렸어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예물로 이 모든 걸 하나님 다 드렸다는 거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하고가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굽과 그 아들 하다데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드리는 기쁨, 내가 비록 성전 건축하지 못했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확장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확장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을 그가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즐겨내는 살아가십니다. 우리에게 1차적인 그 미션은 이 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감당해야 될 일이 이 일. 그래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 늘 축복을 강조하셨던 게 이게 먼저 되어져 있어요.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있습니다. 비록 제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요 그렇게 해서 했잖아요. 그 아들 솔로몬은요 그 다윗이 이뤄놓은 평화의 그 무대에서 아름답게 성전 짓고 자기 이름 높이고 그 일을 감당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정말 주님의 이름 드높이며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이제 여러 이제 의사자들과 능력자들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이제 막 세워가거든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는데 결국 교회에서 좀 삐까뻔쩍하고 괜찮고 좀 멋있고 좋아 보이는 일들은 다른 이들이 할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솔로몬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셨던 사람,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천대만배로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렇게 나는 많은 것을 힘이 많이 예비하였다. 그러면서 솔로몬을 향하여 너는 이제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